예레미야 4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가일과 포도 수확을 털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뺏겨졌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스왈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항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6장부터 이제 오늘의 연관된 본문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46장부터 51장까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처에 살았던, 그리고 그 근방에 살았던 많은 민족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47장은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48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압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되고 있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이제 49장에 보면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부족, 엘람, 그리고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예시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말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 열방을 향한 말씀은 실제로 그 열방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오늘 모압의 배경을 본다면 모압 자체는 아니죠. 예레미야가 모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에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열방을 향한 청중 메시지는 어쩌면 이 모압 자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굽,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그리고 모압, 그 여러 민족,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이 열방을 향한 이 메시지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깊은 악연,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던 그런 민족의 역사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민족들이 이런 선포를 하고 이 민족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쭉 해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온 열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 의도가 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을 향한 이 메시지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했던 그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도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50장, 51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인데, 이 회복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긴밀하게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메시지, 열방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기는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신 까닭은 48장 26절에서 분명히 본 것처럼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계약을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교만했다라는 이 진술은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민족을 섬겼다. 너희들이 교만하였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그건 맞는 말 같은데, 전혀 다른 언약을 맺지 않는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모압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모압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자만한 까닭을 초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평안했고, 그러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또 포로도 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이렇게 자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한 막대기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팡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말하자면 좋은 생각들, 자랑스러운 그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스스로를 자부심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에 견주어서 다른 나라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7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을 또 심판하고 하실 때 모압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그런 것도 거스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보다 못한 그 민족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거슬려서 자만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위세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풍요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모압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랑되었던 풍요로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으로 바뀌고, 거기에 즐거움 외침으로 가득했던 그 모압 땅에 슬픔으로, 황폐함으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이 모압이라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자기네들이 풍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결코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상징적인 인물 정도로만 다가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있던 풍요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 풍요로움, 그리고 좋은 일들, 그리고 잘 되는 일들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압에게도 그들에게 포도나무, 그 지역이 포도나무로 유명했고 포도나무 재배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렸던 그 모압 지역인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 당분간,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관 지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성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압을 통해서, 이 모압이라는 이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주는가 동시에 이 모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없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이혼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사무총회 위에 하늘 가득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2월 20일에 있는 청년부 구룡마을 성탄 행사를 축복하옵소서. 성탄 축하 행사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성탄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천 광고하겠습니다. 841구역의 고명한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고석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1호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빈소는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이고요. 장지는 경북 예천입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 예배에 동참하실 분들은 3시까지, 교회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로 2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와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